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헛되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또 다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 각자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단 우리 아마 상반기 정도, 정확히 저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할지 아직 완전히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간에 올해 일단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이유 뭐라고 했죠?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아까 말씀드린 기쁨인데요. 빌립보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뭐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우리가 찾아보면 대략 한 17번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많은 목사들, 학자들이 빌립보서의 주제어를 기쁨이라는 단어를 꼽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쁨. 뒤에 앞뒤로 형용사나 조사나 뭐를 붙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1절,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지만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때를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독 말고 우리가 수리아 안독이라고 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쭉 돕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보낸 것 중에 그 세 번째 제가를 그냥 빼려고 했는데 잠깐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일단 지었던 지역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죠. 근데 바울이 1차 전도를 보면 그 터키의 약간 왼쪽, 서쪽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1차 전도 때부터 대단히 멀리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부와 그 다음에 그 남부 밑에 있는 키프루스, 사이프루스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네, 괜찮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터키라고 하는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죠. 1차 전도 이후에 안디옥 교회 안에 큰 쟁점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쟁점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의회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게 놀라운 결과일까요?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왜 그게 놀라울 수밖에 없냐면, 우리에게는 솔직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수많은 전통들을 지켜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전통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민족성 혹은 자신들의 이념,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건이 바로 그 예루살렘 회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든 자신들의 선민사상, 민족 우월주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큰 의미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드디어 바울이 유럽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다른 그림 보시면 원래는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을 들러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도 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 그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보시면 그 정중앙에 조그맣게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 리디아인가요? 그 다음에 루시아, 그 위에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명들은 미국으로 생각하면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 비시디아는 스테이트고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펜실베이니아 안에 있는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좀 그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다시 안독을 해서 1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을 돌아서 이제 아시아로 가서, 그러니까 터키의 좀 더 서쪽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터키의 위쪽에 있는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시아를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보이시나요? 아시아 위에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그 곳에서조차도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죠.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상단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작게 그 표시가 있죠. 거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자신이 계획함이 없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게도니아를 가게 됩니다. 실은 이 마게도니아를 가기 위해서 그 터키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죠.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스테이트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죠.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세워진 도시 혹은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해요. 리딩 시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마게도냐 지역을 끌어가고 있는 중심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게도냐, 물론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정말로 도시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단순히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까지 절대로 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유럽으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해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는 것처럼 처음에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빌립보. 쉽게 말해서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걸 통해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뭐 크레니티 혹은 뭐 그 당시에 뭐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후에 빌립보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리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까지 헬레니즘 제국을 세웠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입니다. 영어로는 필립, 한국말로는 빌립이죠. 그 왕이 이 마게도냐를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전에 명칭이었던 그 크레니티 지역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이죠. 그러면서 필리파이, 뭐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빌립보가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복당한 이유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로마의 속국 중 하나였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뭐 여러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빌립보가 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되냐면 BC 42년, 갑자기 세계사 시간도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로마의 가장 그 중요했던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악티움 해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두 분봉왕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왕이 서로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이들이 해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양측 다 엄청난 해군,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 군사력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 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특별히 안토니우스의 패전병들을 다 보내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해군도 이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의 거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가 처음에는 그냥 로마의 여러 속국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그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도 줍니다.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세금 면제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또한 이 빌립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터키에서 넘어오는 상인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위에서 유럽에서 내려오는 상인들이 만나서 교역을 하는 장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그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도 생기게 됩니다.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에베소 같은 경우는 많은 신전 여신들이나 이런 언급을 하잖아요. 하지만 빌립보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시의 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이 지역에 로마인들과 무역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던, 여러 로마의 다신교 혹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종교들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문화가 섞여서 그런 종교들이 합해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가와 떨어지고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어느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기에 나가죠. 그랬더니 물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빨래를 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울이 이것저것 물으니까 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다가가 마음을 열죠. 그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자주장수였던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어떤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뒤로부터 이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정확히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점치는 사람. 네, 점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인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남자 주인, 여자 주인에서 주인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인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보고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신라와 이제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할 자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치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정작 이 여인은 사단의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들은 난리 나죠. 돈줄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옥에서 이제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간수장이죠. 옥에 갇혀있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같은 살아계신 주를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죠. 간수장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매를 맞고 와서 찬양하지를 않나?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있는 그들. 결국 그들의 바울의 모습 때문에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주축 인물이었던 바울부터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이름 없는 여종, 이름 없는 간수장, 그 모두가 바로 복음 때문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정말 어울릴 것도 없는, 정말 접점 하나 없는 그 4-5명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죠. 저희가 보통 개척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음 맞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개척을 하잖아요. 저도 아직 개척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든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든 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계급도 다르죠. 그들의 했던 업종도 다르죠. 그들이 믿었던 신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옥을 갇힌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게 되죠. 자신이 손가락질했던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바울, 사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180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어둡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왕유치 집사님 이제 백태 수술, 제거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교회 안에 눈 수술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눈이 어두웠을 때 그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는 눈이 어두운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만 알고 있었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주님을 핍박했던, 비난했던, 그리스도인을 붙잡아갔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마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일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이미 바울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을 때부터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방인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미 주님이 예정에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 다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변한 것,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운 것, 전적으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복음 말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이념이든 그게 자신의 무엇이든 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는 것, 여종도, 간수장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자체가 세워진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일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쓴 시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감옥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죠. 영치금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렇게 보내죠. 그것처럼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에바브라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식이 또 안 전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 에바브로디다가 병을 낫게 되자 바울이 그 근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너희들의 보낸 헌금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들, 그 세우기 위해서 만났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교회 편지를 보내기까지의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으면 결코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눈에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띠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 말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함이죠. 끊임없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블레임하며 바울을 무시했던, 바울을 거부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안에 어떤 특별히 이단의 문제나 바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염려가, 그들의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빌립보, 그렇게 복음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을 위한 종.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개의치 않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된, 복음의 종된 바울이라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또한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바울의 립 서비스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러신 것 같은데 몸이 아파도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걸까요?
자신의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그냥 나 신경 쓰지 마. 잘 지내. 그런 걸까요? 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정말로 자신의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짐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샬롬, 너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기뻐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뀌든, 내 삶의 목표가 바뀌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상들이 바뀌든, 내 삶의 질이 바뀌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만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하는 것,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여러분 땅끝 땅 모퉁이 어떤 뜻입니까? 아무도 개의치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싫어서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빌립보 교인들이 왜 염려를 한 것일까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옥에 갇힌 바울이 생각이 더 난 것이죠. 그 옥에 갇힌 바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내 계획이 삐뚤어져도,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당해도, 조금만 세상의 나를 마치 버린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복음 때문이지만, 그가 정말로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끝까지 그가 그 기쁨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복음 때문이지,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 대단한 학력, 대단한 사회적 지위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복음으로 바울이 변화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의 명령인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 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귀결되는 한 가지의 질문은 나는 복음을 믿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복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은혜와 평강, 기쁨을 주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변화됐던 그 감격, 그때로 돌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삶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 심지어 로마의 군인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웠던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